야생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자를 살펴보시면요, 숫사자는 보통 홀로 영역을 지키고 암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숫사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다른 숫사자들에게 밀려나게 되면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반면 암사자들은 함께 사냥을 하고 새끼를 돌보며 서로 협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인간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됩니다. 남자들은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협력과 공감을 통해서 같이 공존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이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서로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사이의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훗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를 잃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일단은 선지자,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고요. 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저지지요.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윤리적인 청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대 통솔 능력이었습니다. 판관이 아무리 지혜롭게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비과시되지 않는다면 재판 끝나고 나서 모든 죄인들은 결과를 무시하고 말 테지요. 드보라는 그러나 자기에게 없는 공권력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드보라라는 이 여인이 갑자기 칼을 들고 내가 한번 전장에 나가서 싸워보겠다,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면은 그 어떠한 남성 군인이 그를 따르겠습니까? 적군의 졸병 한 명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전장에 나가게 되면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부담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굉장히 쿨하게 군사 통솔 능력이 있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임무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 했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락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겁니다. 만약에 드보라 선지자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나도 함께 갈 것이요, 당신께서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은 당신이 한번 내 뱃속으로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하여 당신에게 영광을 베푸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스라 장군의 생명이 여인의 손에 맡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조금 모양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한다는 것에 위안을 삼고 전장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무찌릅니다.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 군대는요,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엇 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가 고백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거운 물체가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몸이 부딪히면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처럼 마차를 이용해서 거대한 속도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장에서의 이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 바락이라는 장군이 전투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셔서 그 땅이 마침 진흙탕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아무리 최신 기술, 최신의 그 군대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적군들이 전멸하게 되는데 단 한 명 적군의 그 수장 시스라 장군만은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도망쳐서 도착했던 곳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싸우고 있었던 가나안 왕 혹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과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잘 됐다라고 해서 자기의 안전한 은신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스라를 아주 기쁘게 영접합니다. 내 주여 어서 들어오소서, 어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긴 시간을 도망쳐 온 시스라였기 때문에 그는 또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야헬이라는 여인은 그냥 성의 없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배도 불리울 수 있는 우유, 그것도 그 새로운 부대를 개봉하여서 급진이 대접합니다. 그리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그에게 또 이불을 제공하여 줘서 쉴 수 있도록 굉장히 급진하게 환대를 시켜줍니다. 시스라는 졸음이 몰려왔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문 앞에서 서서 좀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기 있냐라고 묻거든 없다라고 말하라고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곤히 잠든 사이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장막의 말뚝 텐트를 고정시키는 그 대못을 가져오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찍어서 그를 땅에 박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시스라 장군을 추격하던 바락 장군 역시 그 장막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래서 시스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 야엘이라는 여인은 오소서 바닥에 있는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군이 점점 승승장구하여서 적군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나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자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0절을 살펴보시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슈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고백성 이시라에게라는 노래가 있지요. 그래서 남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 해서 20절을 다시 번역을 하자면은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와서 여기에 남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당신은 없다고 대답하시오 라는 뜻으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20절을 두고서 미래의 되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 장군도 죽이고 또 바락 장군이 와서 그의 시스라를 찾았을 때에 그 장막 문 앞에서 대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락이 묻습니다. 여기에 남자가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야엘이 여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시스라와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잘못된 남성성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성성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부녀자들을 능욕하고 다녔다라는 암시도 있고요. 또 그는 남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동맹 지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족장의 아내가 되는 사람의 텐트에 갑자기 들어가고 주인장도 없는데 들어가고 한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막 물 좀 달라고 하고 또 망 좀 보라고 하고 자기가 누군데 동맹국 장본이면 장본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명령하고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요. 동물들 사이에도 위계서열이 있고 위계서열이 아주 철저합니다. 영어로는 pecking order라고 하죠. 닭을 키울 때에 다른 모든 닭들을 쪼는 닭이 있는데 그 최상위에 있는 닭은 정작 아무도 자기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상. 물고기를 많이 키우다 보면 물고기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남자들 역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태어납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이 패킹 오더 위계서열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친 남성들은 집에서라도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은 혹은 아내는 단지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뿐인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반대로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측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든지 돈을 별로 못 벌어온다고 타박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잘못된 남성성이 여성 안에서 발현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스라가 이처럼 지나치게 남성적이었다고 한다면은 바락은 남성적인 면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락은 승리의 면류관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빼앗기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참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남성이 남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남성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얼마든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미리 알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한 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 수사법 중에서 헨디아디스라고 해서 한 가지 사태를 두고서 두 가지 표현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수사 기법이죠. 즉 여기서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권위 있게 authoritatively teaching하는 것,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금지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된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 성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은 회개 좀 하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뭐 잘 안 듣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지 겨우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생길동 말동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머리채 붙잡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목사님은 다 잘하셨나요? 라는 말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을 진짜로 회개시키려고 한다면 목사는 이제 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실직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사는 바로 이 성도를 회개시키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달리 표현하자면은 수사자의 사역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영역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침노해서 천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 사역자들이 과연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훌륭하신 여성 사역자분께서 청년부에 지원하셔서 저는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여성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여성 사역자들은 가족분들을 사역하시는 교회에 데려오지 동행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은 경우에 여성 교역자에 대한 차별이 교회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도 좀 문화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여성 사역자들은 많은 경우에 엄마인데 엄마들은 아빠가 직장에서 올인하는 것처럼 똑같이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애들을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애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은 권위 있는 말씀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일체의 종류의 말씀 사역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예시가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드보라 역시 여선지자였고 심지어 재판까지 다루고 있는 사사였는데 단지 군사력, 강제력만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올인하는 아주 전투적인 말씀 사역과는 다른 또 다른 모양의 말씀 사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로는 아빠가 회초리를 들고 애들의 그 기강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어떻게 맨날 회초리만 들겠습니까? 때로는 엄마와 같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너무 회초리를 안 들고 엄마만 너무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애들이 슬슬 기어오르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그 회초리를 들고 또 좀 큰 소리를 치면서 애들의 기강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여성 사역자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권위 있는 가르침은 남성의 영역이지만 그와 모습이 다른
여성 사역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가 진술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 교리 판단을 하는 담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남성에게 제한하여서 사람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그저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헌법과 내규대로 교회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또 반대로 사람을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는 권사와 집사의 직분은 여성들에게도 허용하되 심지어 전도사 혹은 장로의 직을 겸하지 않는, 즉 담임 목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성 안수 목사까지도 허용할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주장을 해 봅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여자들이 나서야 됐던 것일까요? 남자들이 안 나서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나서야 할 때 안 나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성 리더십이 더욱더 빈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들 어떻게 하면은 남성들은 잃어버린 남성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뉘우침과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바락 장군은 처음에 드보라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에 조건을 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군사들이 집결한 후에 공격 개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비록 적군의 수장을 처리하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5장 시작 부분에서 보면은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같이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인 인물들을 언급할 때에 드보라의 이름은 빠져 있는 반면에 바락의 이름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바락은 다시 한번 순종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즉각 순종하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비록 그는 스팟라이트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자가 가장 남자다운 것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입니다. 큰 소리를 100번 치는 것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나의 약점을 둘둘 말아서 숨기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하더라도 고쳐나가려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심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남자다움의 끝은 결국에는 자기 희생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남편들 또한 아내를 죽기까지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다툼 할 때마다 내가 이기고 어떠한 집안일 혹은 안건에 대해서 내 뜻이 관철돼야지 나의 권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인내하며 희생할 때에 오히려 남자의 권위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가요? 여성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온유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경우 그는 예언과 재판의 영역은 주관하였지만 군대의 영역, 강제력의 영역은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남성의 권위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야엘의 이런 뜻은 염소인데요. 이제 넉넉히 베풀어주는 엄마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힘들어 도망치는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고 물을 달라는 그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따뜻한 이불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어쩌면 시스라의 명령에 순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라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거든 여기에 남자 사람이 없다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남자 사람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게 남성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자기의 신앙까지 지켜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엘은 갠 사람이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갠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나온 온니엘의 접속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연관된 사람이 갈렙, 더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사람이라서 원래 남쪽에서 살았지만 이 갠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거라고 해서 북쪽으로 혼자 뛰쳐나와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 좀 배신의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들을 이 여인 야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 남자들이 타협을 이루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시스라라는 남성의 명령을 거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장막을 치는 일, 텐트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스라 장군이 장막 말뚝에 못이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성스러운 도구를 통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야엘의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남성들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의 제6장에는 캐시 켈러라는 그 사모님이 쓰신 장이 하나 특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성은 남성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돕다, helper라고 하는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부속품이 아니라 남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 돕는 배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여성성을 회복하는 길은 죄송합니다. 남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 수 없이 억지로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할 수만 있다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의 동반자와 조력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는 남편을 향해서 지배권을 가지고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는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이러한 섬김은 단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각자 자기의 부르심 모습대로 각자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양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성도들의 80%가 싱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싱글들에게 이 결혼의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어떻게 싱글들이 이러한 서로 섬김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에 남성성, 참된 남성성과 참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역에서, 부엌에서, 청년부 예배에서 혹은 소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따라주는 그러한 연습을 함으로써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보라라는 인물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왔다가 세 번째로는 야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락이 처음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러면은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팔리리라고 했으니까 드보라가 그러면은 시스라를 죽이게 되나?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겐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어떠한 한 인물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사기 4장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누가 진짜 영웅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완벽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지식과 영성과 실천력을 모두 완벽하게 갖춘 육각형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성 영웅이 부재한 곳에서 여성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이 작은 영웅들 하나하나는 누구 한 명이 영광을 독차지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며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갔던 것이지요. 교회에서 리더십이 부재 중일 때에 혹은 리더십이 있긴 있는데 못 믿어볼 때에 혹은 못 믿었다 못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물으며 탄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양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지만 각자 부르신 모양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나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작은 순종의 조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 역시 남자 머리 꼭대기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슬은 정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성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같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참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모자람을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참된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만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셨고 또한 그 은혜에 주님께서 우리 또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섬기는 자로 세워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질투하며 바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